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37편입니다.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하며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 혹은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일을 가리키고, 악을 행하는 사람 혹은 그릇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뜻과 생각대로 사는 일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여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도록 권고하듯이 시편 37편 역시 상반된 기초를 가진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반된 기초라 말한 건요,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말씀에 삶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들, 곧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등을 신뢰하여 그것들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 글을 통해 의인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구원은 오직 여호와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인정하며 살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말을 듣는 성도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을 읽으며 드는 생각은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경험에선 그릇된 사람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올바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보이죠. 저 혼자만의 느낌일까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관건은 지금 세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현실 경험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이 현실 경험을 무시하고 이 글을 쓴 건 아닙니다. 시편 37편은 노년의 시기를 맞이한 다윗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쓴 것인데요. 특히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초라함을 보고 상심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려 쓴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부귀 영화와 인생 무상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빌린다면 천국과 지옥을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런 상반된 경험을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세상 경험이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는 일로 실망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현실 경험을 무시하고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현실 경험을 중시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경험하며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할 것이라 단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의 인생 여정을 생각한다면 그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이 문제에 관해 가장 많이 고민했던 사람은 아마 다윗 자신일 것이기 때문이죠.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토록 반복적으로 의인의 형통함과 악인이 망할 것을 당연한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39절에서 40절에 있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듣기에는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 치고 누구도 아멘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 말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구원이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선언은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겁니다. 현실을 우리의 생각과 뜻에 따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셈법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다만 어떤 현실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하박국 선지자 역시 의인들의 고난과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의인들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말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의 구원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셨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대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으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길 중단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라는 사람들의 조롱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하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현실 경험과 반대되는 일을 선언하듯 많은 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도 심판의 때를 염두에 두고 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현실을 보도록 초대한 거죠. 성도 여러분, 현실 경험에 파묻히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요,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말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 때 의인의 현실은 비록 곤고하나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고요, 악인의 현실은 비록 형통한 것 같으나 결국 망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겐 신실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겐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평생 우리 머리와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어 어떤 현실을 만나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어진 현실에 충성하며 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